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순수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으로 잘 양육된 어린이에게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할 것입니다. 이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어린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물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고. 그러면 어린이는 이번에도 아주 또렷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처럼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주의하라.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구한다. 그들을 꾸짖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러는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외적인 표적을 구하기보다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표적하게 되면 표가 되는 증거를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이게 표적인데 성경 대사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후에 드러나는 일로서 진리 이미 증거되거나 묵시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구약 성경에서는 표적과 이적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생겨나는 사건을 주로 말하고 있고 표적은 권위를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을 기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그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광야에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목적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표적이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기이한 형태이지요. 우리가 지나치게 표적을 구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이단 사이비 종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기보다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앙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순수해져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순수해야 되는가 오늘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은 표적을 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을 공격의 빌미로 삼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일 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내리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는 직접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고쳐주면 믿겠다 라고 한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고쳐주면 믿겠다. 이건 불신앙이죠. 고쳐주면 믿겠다. 고쳐주면 믿겠다. 이게 고쳐준 다음에 믿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강교한 의도를 예수님은 이미 파악하시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후반부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이미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순수한 마음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눈으로 보는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로 듣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보는 종교, 듣는 종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보다는 순수한 마음의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수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표적을 구하지 않는 신앙이다. 두 번째 순수한 신앙은 누룩을 주의하는 신앙입니다. 누룩 잘 알죠? 예전에 발효된 가루를 반죽한 덩어리에 조금 떼어낸 조각으로 빵을 발효시키는 효모를 말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이 두 천사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죠.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악 영향을 미치거나 부패를 상징하는 비유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이나 그들의 위선적인 생활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신앙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바로 누룩이다라고 비유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그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어떡하지요? 라며 걱정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종종 천국을 비유하는 그 점진성과 확장을 묘사하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인가 하면 형식주의와 독선과 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룩하게 되면 곰팡이죠. 곰팡이는 주변을 썩히는 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으로 부풀려 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외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겉만 번지르하죠. 잘 꾸미는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많죠. 제가 장손이라서 예전에 제사상에 많이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라 어른들이 시키시는 대로 많이 했는데, 첫 단계가 강신입니다. 신을 부르는 강신으로부터 마지막 12단계에 가면 음복이라고 해가지고 다 끝나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또 제사상을 차리는 것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이게 홍동백서고요. 좌포우에 왼쪽에는 포를 넣고 오른쪽에는 식혜라든가 이런 종류를 넣는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고 순서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그만큼 신경을 쓰는가?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의 목적은 효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누군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 왕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헤롯은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역대로 가장 큰 성전을 짓고 세를 무지막지하게 거둬들입니다. 여기서 헤롯의 누룩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을 말합니다. 성경은 탐욕을 어떻게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거짓말을 고치는 비결은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참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참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권력에 빌붙어서 세속적인 정권을 잡은 이 사두개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정치적인 이 정치인 헤롯 왕과 결탁하여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헤롯 당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온갖 특혜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인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지요. 오늘날에도 정치 권력과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분열과 다툼을 벌이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을 버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세속주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졌던 탐욕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탐욕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수없이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좋은 일을 실천함으로써 나쁜 습관은 자연스럽게 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순수한 신앙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순수한 신앙은 누룩을 주의합니다. 누룩의 속성처럼 부풀면서 번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 오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진리가 아닌데 호기심을 갖거나 끼웃끼웃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입니다. 더러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으면 내 몸이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되죠. 세 번째, 순수한 신앙은 이 눈과 귀로 깨닫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이목구비가 온전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인이 되어 무엇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또 귀는 만물의 소리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귀가 건강하지 못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청각장애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육신의 눈과 귀보다도 영적인 눈과 귀의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넓이적인 공간적인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호되게 책망하시죠.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바로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방식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순수한 신앙은 눈과 귀로 깨닫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수한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라고 물어보시니 제자들이 12이니이다. 12바구니가 남았죠. 둘째는 7병이어의 사건인데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질문하시자 제자들이 7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대화는 아주 놀랍고도 획기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대화는 쌍방이 서로 이렇게 오가는 것이 대화인데 전혀 모르는 사실을 대화에 인용하면 대화가 안 되죠.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걸 나누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제자들이 실제로 이미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묻고 답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만의 특별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기적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기적이죠. 우리가 날마다 자고 깨는 것,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못 뜨면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와 살이 되는 것 등등,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시간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순수한 신앙은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첫 번째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수한 신앙은 누룩을 주의합니다. 세 번째 순수한 신앙은 우리의 이 눈과 귀로 깨닫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 순수한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죠. 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